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은 기운이 진하여 죽는 겁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죽는 죽음입니다. 또 성경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고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죽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31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사울과 그 세 아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사울을 특별히 목베어 죽이고 성벽에다가 못 박아 그렇게 전시를 해두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전부가 다 사울과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도 한 세 지파가 이렇게 뭉쳐 살던 그런 곳이고 요단 건너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뿔뿔이 다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전부를 데리고 가서 장렬하게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장렬한 죽음을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울이 블레셋 그 엄청난 대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나갔음이 분명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울의 이 전투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대항은 하지만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입장은 아닌 그런 채로 나아가서 싸우다가 그것도 참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전투에서 이제는 기가 완전히 꺾여서 패전했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는데 상대방 블레셋의 이 활 쏘는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궁수 부대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이 활 쏘는 자가 사울임을 알아보고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아서 그 활을 쏴서 그가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살 길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 무기를 지키는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관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아주 모욕하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또 삼손처럼 그렇게 두 눈을 빼고 조롱거리로 삼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이 자기를 죽이는 걸 원치 않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본 부관도 함께 똑같이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흔치 않는 일이고 또 그걸 두려워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부상당한 모습으로 자살했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비참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물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절름발이 아들이 있었고 또 군대 장관 아브넬은 어떻게 했는지 살아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군대 장관도 이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적당히 전투에 참여하다가 도망 다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이 함께 죽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사울은 그냥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정말 다 무너져버린 그런 심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왜 하나님이 귀중히 보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참 고단하고 참 어디 한 곳 기댈 곳 없지만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을 생각하면 이 죽음이 슬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부활이 있고 영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괴로운 인생길 가더라도 우리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죽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가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한 죽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적인 시각에서 왜 사울이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 여호와께 범죄했다.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범죄했단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슬퍼하면서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순종이 제사보자 난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 이후 사울을 떠나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던 그 사무엘,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더 당신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저급한 그런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위기를 느꼈을 때 사무엘을 찾을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도 제사장이 있었고 그에게도 선지자가 있지만 그 어떤 통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지만 그 악신을 불러 올려서 그 악신에게조차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다윗의 다윗됨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것이 결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의 비참한 죽음의 그 원인으로
이 말씀이 등장한다는 게 참 어떤 면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참 충격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잘 나갈 때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의 기분에 내키지 않아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등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으로 다윗을 몰고 가서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붙잡게 만든 게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죽음, 모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운이 지인하여 마지막 호흡을 뱉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참 좋겠다. 이처럼 전쟁하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총각을 다투며 그렇게 목숨이 저울질당하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펼쳐가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운이 진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온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내 인생에 아름다웠던 그 친구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떠나 보내는 그런 인사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죽음임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며 살고 여호와께 묻자와의 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며 사는 멋진 인생의 경주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